성가대 찬양이 참 봄의 노래처럼, 봄의 알추처럼 시작이 참 감미롭게 잘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확정, 뜻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라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뜻을 정하는 것, 뭔가 결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정되다 이 말은 확실히 정했다, 결단했다, 뜻을 정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는데 무엇에 대한 뜻을 정했던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방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유다의 청소년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발해서 왕궁 교육을 시킵니다. 이 왕궁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 나라의 관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의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좋지만은, 관리로 임명되는 좋은 길 좋지만은, 그러나 왕의 진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왕의 진미는 우상 앞에 먼저 드려지고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마시고 취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굉장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을 정했는가? 왕의 진미. 여러분, 왕궁에서 마음껏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것 얼마나 맛있고 kum이 당기는 것들입니까? 그러나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왕이 마시는, 식후에 마시는 그 포도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거기서 태학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보장된 관리의 길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왕의 호의를 거절했다 해서 그는 영창 갈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또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진미, 그리고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 당시에 총리까지 오르게 하고, 또한 정권이 4번 바뀌고 5번 바뀔 때까지 그는 총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마음을 확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확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확정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쓴 57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그 배경에 관해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다윗이 굴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 후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믹담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믹담이라는 말은 바로 비통이라는 말입니다. 비통의 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의 장르가 한 7가지입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뭐 서정시 무슨 시 이렇게 배웠듯이 시편의 시도 장르가 있습니다. 감사시가 있고 또 고난을 노래하는 그러한 고난에 관한 시도 있고 또한 재앙시도 있고 오늘 비탄시, 이 고난의 시, 슬픔의 시도 있습니다. 특별히 알다스엣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나를 죽음에 이르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해 주소서. 내 생명이 굉장히 이태로운데, 그리고 내가 비탄한 가운데 있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7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몰려 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그를 추정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강야 저 강야 피해 다닙니다. 또한 그 전에 그를 좋아했던 모든 이들은 그에게 창과 화살 같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막 찔러대는 창끝 같았고, 그리고 늘 그들은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설치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불 가운데 누워있는 자와 같다. 자기가 있는데 지금 불이 계속 타서 자기를 태우려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위급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다. 내가 내 마음을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자기의 생명이 굉장히 정말로 이태로운 가운데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의 뜻을 정한 것, 마음에 확정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보게 되면은 내가 죽게로 피하겠다는 확정입니다. 결단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 여러 가지 지금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 있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 있고, 얼물을 치는 사람들 있고, 자기를 늘 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이러한 재앙들 가운데서 내가 군사를 모집한다든지, 내가 유력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애국의 군대를 청원해서 사울왕을
제압하든지 그들을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곳입니다. 전에 나의 모든 친구들은 사울왕의 신하가 되었고 그들의 협력자가 되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피하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 어디로 피합니까? 새 새끼들은 전부 다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재앙들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주여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다 그칠 때까지 피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5편 11절에 보면은 주께 피하는 자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기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리로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품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많은 것들 다 팔아서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피할 것이 없었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옴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험한 일, 어려운 일, 고난, 환난 올 때 우리의 피난처는 주의 날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품으로 숨어드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마음을 확정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마음의 확정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질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가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사람에게 도움도 구해야 됩니다마는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처음에는 혼자 홀몸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가 피신한 생활이 거의 10년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쫓으면은 아내가 함께 옵니다. 그의 자녀들이 딸립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도 딸립니다. 다윗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윗 혼자니까 피할 수가 쉬웠지만 400명, 500명이 넘었습니다. 피하기가 힘듭니다. 강야에서 400명, 500명 데리고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울의 군대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안악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이들의 모든 생명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피하도록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공해야 되고 누울 것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곳이 많습니다. 도움 받으러 가면 사울왕에게 신고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그의 적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오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이 다윗의 결심, 신앙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마음을 정한 것이 무엇인가?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시는 처음에는 굉장히 무겁게 시작합니다. 비탄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중반부로 점점 접어들면서 다윗은 이 시가 비탄에서 괴로움에서 시작하지만은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날개 아래 피할 때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마는 점점 시가 진행되면서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 왕을 쫓았던 사람들이 그를 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쫓아다닙니다. 계속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가 지금 비통에서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미래를 보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믿음의 생각이고 또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남방 유다의 왕들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4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세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있냐면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명기 기사들의 어떤 사관에 의한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되었을 때 국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냐면 연합군이 침공을 한 것입니다. 모압과 아몬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 에돔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연합해서 한 나라를 지금 치러 왔습니다. 에워싸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이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역대상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에 대해서 신뢰해야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불통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일 앞에 성가들을 세워놓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맞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 라고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서 복병을 하나님께서 마련해서 그들을 칩니다. 모르던 백병이 갑자기 그 연합군을 치니까 너희 부대가 우리를 쳤느냐, 너희 부대가 우리를 쳤느냐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하게 돼요.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다 스스로 전쟁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가 감사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8절에 보면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비파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불평이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주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다 구원받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하나님만이 온 세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고단함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기에 몰렸습니까? 궁지에 있습니까? 마음에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확정한 것처럼 여러분도 뭔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확정했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확정한 것들,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내가 기도한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이 다니엘의 마음의 확정처럼 여러분도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확정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전도하는 삶, 내가 봉사하고 가르치는 교사라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뭔가 마음에 결심했을 때 여러분의 그 결심과 그 뜻 결정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주여 내가 이것을 마음에 정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어려운